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다가 철새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철새 가운데에도 대표적인 철새는 아마 기러기일 겁니다. 이 기러기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면 그 시베리아에서도 훨씬 더 온도가 내려가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기온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우리나라에도 잠깐 서식하러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그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길이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3만 5천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은 기러기라고 해도 혼자서 날개짓으로 그 먼 거리를 비행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러기들이 그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가? 기러기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제 겨울에 되면 철새들이 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철새들은 V자 대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왜 V자 대형을 이루는가?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새들이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 뒤편에는 상승기류가 생긴대요. 그래서 날개짓을 할 때마다 상승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날개 뒤편에 있는 새는 그냥 저절로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날개짓을 하는 것보다 30%에서 40% 가까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승기류 덕분에 멀리까지 비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러기들은 함께 그 먼 거리를 날아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선두에서 날개짓을 하는 그 기러기는 뒤에 있는 기러기들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두를 자꾸 바꾸어 주면서 그 먼 거리를 함께 비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 우리 주변에도 함께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도 우리 이제 성가대에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는데 혼자서는 파트를 나누어서 함께 찬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화음이 맞고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함께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게 되는데 이 성벽 재건 역시도 혼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나? 아까 제가 기러기에서 이야기하면서 그 상승기류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는 상승기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수치를 당해야 하겠는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자.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던진 그 한마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게 하셨다.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할 때 그들이 그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되고 꿈을 꾸지 못하던 인생들이 꿈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었던 마음 가운데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슴이 다시금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만나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상승 기류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자리마다 다시금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열정이, 믿음이,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드디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무작정 성벽을 재건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공사 영역을 세분화해서 각자가 맡은 영역을 책임하고 완수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냐 하면, 만일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야 되는 10개 구간이 10개 영역이 있다고 했을 때 100명이 한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구간의 공사가 끝나면 두 번째 구간을 공사하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10번째까지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요, 100명의 사람들을 10명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10개의 팀으로 10개의 영역을 맡아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마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택했던 것은 두 번째 방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총 42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 38개의 팀으로 나눠서요, 그들이 각각의 영역들을 맡아서 공사하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들, 자재들을 다 공급해 주면서 그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영역들을 재건하도록, 공사하도록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벽 재건의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이 어느 구역을 맡을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집과 가장 가까운, 자기들의 생활 터전과 가장 가까운 부분의 성벽을 재건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만일 거주하는 것과 공사하는 곳이 너무 멀어버리면 이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뺏길 겁니다.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공사하다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러 멀리까지 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공사하게 함으로 불필요한 공정들, 수고들을 하지 않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공사하게 했으니 어떤 마음으로 성벽을 지었을까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성벽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튼튼하게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겠지요. 결국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수함으로, 재건함으로 성벽 공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52일 만에 완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0년 동안 멈춰있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요, 그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그들이 어느 구역을 맡아서 공사를 했는지 기록하는데 온 지면을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했나 봤더니 1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3절에서는 젊은이들이, 그리고 8절에서는 세공자, 기술자들이, 9절, 10절에 보니까 공공관리인들, 그리고 12절에는 여자들도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제사장에서부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노인이든 젊은이든 누구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느헤미야 3장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공사했는지 이렇게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면 이름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까 4절 읽을 때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다 낱낱이 적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갑자기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들을 다 적기를 원하셨을까?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제가 어릴 때, 저희 모교회입니다.
모교에서 성전을 건축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새로운 건물을,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예배가 마쳐지면 늘 성도들을 데리고 그 교회를 짓는 그 건물 앞으로, 공사장 앞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꼭 뭐라도 하나 시키셨어요. 뭐 돌멩이가 많다 그러면 돌멩이 고르라고 하시고, 그리고 벽돌을 있으면 벽돌을 들어갖고 나르라고 하시고, 뭐 할 게 없으면 풀이라도 뽑게, 시멘트라도 나르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수요예배 끝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 가서 그 랜턴 가지고 비치면서 꼭 일 시키고요. 주일 예배 끝나면 온 성도들이 가고 하여간 뭐라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꼭 1,000원이라도 그 건축 헌금을 하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죠. 그런데 교회를 다 짓고 봉헌할 때, 여러분 그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 예배를 딱 드리고 머릿돌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잘 포장된 비닐에 무언가를 가득 담아 갖고 오셨어요. 거기에 뭐가 있나 보니까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헌신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던, 건축 헌금을 했던 사람들 이름을 다 적으셨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습기가 차지 않게 이렇게 비닐로 꽉꽉 묶어 갖고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영원히 기억돼야 한다고 그 머릿돌을 딱 넣기 전에 그 안에다가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가슴에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감격이냐 하면, 야, 이 교회를 내가 지었구나. 야, 내가 이 교회를 지었어. 저 벽돌 내가 올렸고 저 시멘트 그래도 내가 올렸는데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도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탁월한 몇 명이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그 마음이요. 아마 목사님이 그 이름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사람도 함께 했지, 이 사람도 함께 했지. 한 명이라도 이름을 빼먹지 않고 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담아서 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성벽 재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헌신의 기회,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적어 놓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벽을 건축했다, 그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건신과 섬김의 자리를 꼭 지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 공사가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진행이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네, 느헤미야서 3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굽니까? 드고아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했으나 드고아 귀족들은 그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고아 귀족들, 여러분 그들은 왜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대요. 15km에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 드고아는 분지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드고아 지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적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고요. 그냥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적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눈물이 내 것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벽을 건축한다 했을 때 그게 남의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와 무관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이라는 건요, 모든 구역이, 그 성벽의 모든 구역이 온전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때라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한 곳이 부실하거나 그 곳이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약한 부분, 무너진 부분으로 쳐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성벽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이 드고와 귀족과 같은 자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 공사가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잘 맞춰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읽었던 4절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기까지 보고요. 2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여러분,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4절에도 등장하고 21절에도 등장합니다. 이건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똑같아요. 가문이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있는 구역도 감당하고 21절의 구역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갑절의 수고를, 갑절의 공사를 해냈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는 그래도 능력이 있고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맡은 구역을 딱 맞췄어요. 근데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 했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라, 저곳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네, 제가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공사를 자기가 감당해낸 겁니다. 갑절의 수고와 헌신, 2배의 몫을 해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가 무사히 맞춰질 수 있었다는 거죠. 전 느헤미야 3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무레못과 같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겠죠. 만일 교회에 왔는데 내가 지난주에 식당 봉사를 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왔더니 식당 봉사팀이 인원이 별로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보이면 내가 지난주에 내 몫을 했지만 내가 올해도 가서, 오늘도 가서 도와줘야겠다. 2배의 몫을 감당하는 거죠. 저기 안내하는, 주차하는 분이 원래 계셨는데 오늘 주차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주차 안내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고 있지만, 그래, 내가 짬을 내서 저 주차 안내하는 일을 도와줘야지. 그렇게 갑절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게 무레못의 충성이고요.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들죠. 금방 지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몫을 감당하며 갑절의 수고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프리카에 가면 큰 강이 있고 막 물살이 이렇게 세게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근데 그 강을 이렇게 여행객들이 건너는데 가이드들이요, 가방에다가 돌들을 잔뜩 넣고 그걸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밧줄을 잡고 그 강을 건너가라고 해요.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아이, 지금 물살도 센데 저 돌멩이까지 왜 지고 가라고 하나, 아마 불만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겁다고, 힘들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돌이, 그 무게가 내가 물살에 쓸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 보여주시는 그 사역, 어떻게 보면 갑절의 몫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버티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고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넷이나 됐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아유,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애가 넷이나 되니 얼마나 힘드냐, 애가 조금이라도 적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들 넷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들 책임지고 이 아이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엄마가 강합니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자기만 위해서 살다 보면 그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진짜 힘은 누군가를 지키려고 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강해지는 겁니다. 저도 요새 조금 짐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식월을 하시면서 설교도 많아지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조금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 두고 할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감당해야 할 목, 근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제가 발버둥 치면서 제가 무거워지는 거죠. 제가 성숙하고 잘하는 거겠죠. 그 짐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고 자라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내 믿음을 성장시키지만 진정한 믿음의 성장은 헌신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더 크게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드고와 귀족들, 저는 3절 내내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얘네들을 어떻게 징계했을까? 어떻게 혼을 냈을까? 쏙 얌체같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징계를 하든 혼을 내든 뭐 불이익을 주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읽어봐도 이 드고와 귀족들에게 뭐 어떤 비난을 했다거나 징계를 했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으로 그곳에 와 있는 거예요. 총독이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징계 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니, 이렇게 얄밉게 얌체짓을 하는 그 두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 벌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왜 징계하지 않았을까?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넘어갔을까? 묵상하면서 그냥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교회에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싹 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만일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한테 아이고 저 얄밉게 또 간다고, 아이고 밉다고, 저 교회에서 어떤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 성도가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떠나가는 일들이 있겠죠. 하나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에 그로 인하여서 손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아마 아픔이,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아요. 성벽을 재건하면 성벽을 관리해야죠.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계를 쓰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적들이 쳐들어오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만일 여기에서 징계하거나 비난했을 때요, 아마 그들은 하나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을 만하고 징계받을 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편을 택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기준에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손가락하고 싶을 수 있어요. 비난하고 싶을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냥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 편을 택하지 마시고 용서하는 편을, 사랑하는 편을, 살리는 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볼 수 없어서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살리는 편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하는 길이고 용납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안에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비난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거나 셋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교회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일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갈라지게 되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사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면 몇 번입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은 7 곱하기 70이 하고 490번? 490번 진짜 많다, 부담스럽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랍비적 전통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봤더니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나를 490번 속인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으로 저한테 사기를 쳤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똑같은 걸로, 똑같은 상황 가지고 490번, 7번씩 70번 나에게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는 어마어마한 말씀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용서하는 편을, 어떻게든 사랑하는 편을, 어떻게든 살리는 자리를 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무거운 그 과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만나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자리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빈자리가 있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갑절의 수고를, 갑절의 몫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불만스럽더라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편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만나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